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쏟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인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좀 특별 새벽 기도를, 마른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을 이 수요 기도 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일정이 쭉 나오죠. 예수님의 한 주간 일정.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베다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베다니에서 만찬을 벌일 때에 마리아가 기름 부으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일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로 입성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베다니에 다시 나오세요. 그러다가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는 장면, 어린이들을 높이는 장면, 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월요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어제 일어난 것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두 아들의 비유, 뭐 또 비유도 여러 가지, 혼인잔치 비유, 세금, 부활, 이런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게 바로 화요일 날, 어저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날은 뭘 했냐? 과거의 두렵도 없는 사건을 보게 되고, 성경이 이제 그 교회가 예언,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예언,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10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수요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게 유명한 세족식 사건, 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얘기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그러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목요일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성금요일 날 알겠지만 이제 결국 그 하루에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그리고 결국 최후로 이 정죄함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건, 이때 이제 가상칠언을 하게 되는 것이 내일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토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로마 병정들이 굴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유명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고난주간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일주일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그런 형태다, 이제 먼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이제 이것을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지는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신다. 이것이 최종 목표인데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번 부활절도 영상을 하나 보여줘야 되고 또 요새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참 오늘 사실 설교 말씀 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데 제가 좀 마음에 꺼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지금 하는 이 고난주간에 보여주는 영상이 대부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영상인데 너무 이제 이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10여 년 이상을 맨 그 영상이에요. 이게 10여 년 동안 근데 그 영상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신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그냥 고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잘 드러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그냥 막 너무 막 눈이 아프시고 막 그냥 막 눈도 흐르고 막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만 보면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근데 10여 년 내내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찾아보니까 또 그것밖에 없네요. 영상이.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왜냐면 초점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런데 물론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십자가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냐면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었는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엄청 수치스러운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수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강도들이 막 조롱하면서 네가 좀 내려와봐.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래서 수치심을 주게 되고 실제로 이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옷을 제비를 뽑죠. 열린다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그때 우리 남자분들도 보고 아마 여자분들도 아마 그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그럼 예수님이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고증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면 옷을 여기 팬티만 거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십자가의 형은 수치스러움을 주는 거건데 아마 거의 옷을 벗기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게 왜냐면 십자가상의 그 아주 가장 강력한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면 되는데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고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 십자가는 수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스러움을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신 주님. 근데 수치스러움 쪽으로 많이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너무나 그 육신의 고통 쪽으로만 돌려 있으니까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아까 그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이제 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증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형을 맡은 그 로마 군인들은 이 실제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다가 나중에 정신 이상이 생기고 평생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절대로 로마인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걸 집행하는 자들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뭐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십자가라는 이 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처형당한 신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 아주 굉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머리에서 생각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라는 단어를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은 것 이것이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십자가하고는 비교는 안 될 정도의 어떤 고중학적인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관심도는 뭐냐면 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수치를 당한 거, 또 이 고통을 당한 거 왜 그러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사야가 이것을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셨나? 왜 저 정도로 비참하게 달리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오늘 다 아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 이게 정말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늘 복음이 진리가 진리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게 너무 아는 거니까 이 진리가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을 당해 봐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그때서야 감사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에서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하고, 야, 정말 주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하실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자, 여하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7마디를 이제 7개의 십자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럼 7개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하기도 굉장히 벅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7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풀어서, 역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도가 뭐냐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3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야, 이건 이제 내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아마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십자가 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원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도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스스로가 조그만 누군가가 말만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뒤집어지죠. 막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난리가 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십자가에 자기를 갖다 못 박았고 그런 자를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장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이것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이 고통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다. 예,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를 좌우편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봤냐면 예수님과 이 죄가 그 강도의 죄하고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이 가운데서 폼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죄가 똑같은 거다. 너희들 이 죄는 똑같아. 강도나 똑같다. 강도처럼 죽을 죄를 진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한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네?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양숙 집사님 우리가 이제 끝나고 신방을 좀 이제 위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지만 정통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왜 천국은 뭐고 또 낙원은 뭐고 음부는 뭐고 부적행은 뭐고 지옥은 뭐고 연옥은 뭐고 이런 아주 다양한 복잡한 언어들이 있는데 다 물론 헬라어로 다 달라요. 이 얘기는 용어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낙원에 있겠다 이 얘기도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낙원이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천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서 돌아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처소는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천국을 다 끝나게 되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천국을 다 예비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하지 마세요. 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 의견이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스페이스가 있다. 낙원에 있고 한쪽은 그 다음에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 이 두 개가 있는데 죽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는데, 음부로 가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 가실 분들은 좀 대강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가 어디서 이걸 또 상징적으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부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 추측을 할 뿐인데 그 추측이 뭐냐면 음부에서 낙원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뭐냐면 물 한 방울만 떨어 주십시오 라고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죽고 나면 일단은 무슨 뭐 여기 혼이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낙원으로, 내가 주님 낙원으로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필창 교수님한테 지금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 분들 배우시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에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근데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 재림을 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그 옛날 이발소 같은 데 보면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그림 쫙 부활하는 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쫙 같이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 시기에 죽었던 자들도, 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갖게 될 것이다. 함께 그렇게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왕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지금 이게 내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꾸 헷갈릴까 봐 그냥 툭툭 얘기하고, 이게 틀릴 가능성보다는 여러분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어디다 들어가야 될 거냐는데, 여하튼 그래서 1000년 왕국을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왕으로서 우리가 함께 유지하다가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보자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은 두 번째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하여튼 이거 가지고 또 싸울 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낙원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천국에 있다고 이러고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든 이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막 진리가 아닌데 진리같이 얘기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은 뭐 거의 한국교회의 일반적 정통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원히 떠돌게 다니지 않아서 그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낙원으로 갔구나. 그래서 낙원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 있구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 주여,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지막 순간, 한참 죄를 범하다가 아주 마지막 순간에 2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하겠다. 이게 이제 숱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숱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물론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강도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온몸이 쏘여서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특세를 하면 특세를 그냥 끝내 안 나오다가 마지막 날, 그것도 끝나는 날 나왔어. 끝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어. 본인이 흐뭇할까요, 이게요? 이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스스로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심판.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뿐이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받으라면 정말 창피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합리적이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애쓴 것,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를 분명히 허락하고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저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분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요. 분명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의 결과를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진리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확 믿을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하여튼 마음에도 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하게 살았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 주님 이제 갑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상치는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꽉 대지셔야지. 거기서 뭐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님 이제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도 꼭 기도하실 때 주무실 때 주여 내일 새벽에 꼭 눈이 뜨게 해주세요. 그냥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칠언의 기도.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게 정직한 영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가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면 가상칠언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그랬을 때 내가 나건에 나와 함께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분들은 이게 기독교를 아주 효과 없는 종교로 보이는데 이게 참 정말 난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모든 형제를 네 부모를 갖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부모를 버려두고 나를 쫓을 정도 네가 정말 그렇게 부모를 돌아다보면 네가 하나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강조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버려야 되는구나. 하여튼 극단으로 가는 게 이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만큼 부모를 버려두고 네가 예수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환경한테 조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줘버리잖아요. 환경. 그 환경은 우리에게 그 환경이 우리를 계속 흔들 거예요. 환경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는 머피의 법칙 걸렸어요.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아세요? 재수 없는 날. 하여튼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고난 주간에 참 고난을 내가 많이 당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몸이 아팠는데 예전에는 몸이 아픈 고난이 아니라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상하게 오게 됐더라. 이상하게 오는 거야. 이상하게. 뭐 하여튼간 뭐 이상하게 와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막 같이. 우리 교회 노예에서 어려운 일이 와가지고 막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심각하고. 제가 규칙부장이라 그랬잖아요. 뭐 그리고 오고 오늘 제가 이빨 마지막 하러 갔는데 이빨하러 싹 들어갔는데 차를 딱 했는데 주차권을 안 가지고 갔네 내가. 주차권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주차권도 안 가지고 가고 뺏어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서 멍하고 앉아 있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는데 딱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락 두 번이나 그냥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여기 되시려고요. 그랬더니 네 그랬어 내가. 제가 한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되세요. 제가 진짜 그 뒤에 껌딱지 때문에 내가 진짜 애쓰고 있어요. 이거 막 지금 성질은 막 올라오는. 근데 내가 진짜 많이 달라진 거는 정말 자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얘가 다 막 엉키는 거예요. 하루가요. 다 엉키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엉키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점심도 저녁도 거의 안 먹었어요. 엉켜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게 고난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다 엉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에요. 저한테. 오늘 설교는 안 엉키기를 되기를 바라요. 이걸 또 두고 또 누가 또 오늘 또 뭐 상처받았다고 또 문자 보내면 나는 진짜 엉키는 건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게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제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야, 보라. 네 어머니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지금 주님이, 근데 내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인데 6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겠어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시더니, 자, 제9시쯤에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나오죠.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하여튼간 예수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힘드신 날이에요. 모든 죄를 뒤집어 씌고, 그래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6시간 동안을 완전히 세상과 갈라놓는, 그래서 완전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육신적인 고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제자들까지 다 자기를 버리고 돌아버리는 철저한 외로움, 그 철저한 외로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최고의 단절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단절일 때 왜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고통스러운 건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요. 철저하게 예수님 버려버린 거예요. 이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려서 막아버린 거예요. 입을 못 벌리게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진짜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싸그리 망해지고 진짜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아픔 중에 아픔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힘들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막힌 적이 있었죠. 그 영적으로 막혔을 때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게 이 영적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 고백, 이 고통,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셨어요. 호소를 하셨다고요. 다섯 번째, 그리고 모든 무리에게 육신적인 아픔의 고통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떻다고요? 목마르다. 6시간의 나무 위에 달려서 계셨으니 피와 땀이 다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던 게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가연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 다윗은 이거를 너무나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 중학교 때 이 시편을 보고 막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육신이 이 물이 다 빠졌는데, 내 입 안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물기가 싹 빠져나갔는데 툭 건드리면 온 몸이 깨질 것 같은 메마른 질그릇 조각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멜 깁슨이 딱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통을 당한 거지? 어떤 식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대로 고증을 해버린 거죠. 고증을.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이 멜 깁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대단하게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이 영상만 뜨는 거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든지 누가 조금 한 수 좀 올라가서 그거보다 더 좀 이 두 가지 한쪽만 너무 보이지 말고 예수님의 외로움, 너무 고통스러운 쪽만 피만 너무 피가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굉장한 육신적인 고통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으세요. 천사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 좀 주세요 이런 거 만나본 분들 계세요? 천사들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목마르셨을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냐는 생명생물을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그 경험해봤어야지 알잖아요. 경험해봤어야지. 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거죠. 경험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명언을 얘기하듯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그냥 무슨 지나가는 경언이나 명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경험한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경험을 해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약속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그 상황에서 왜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룬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실제로 다 이루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끝났다. 6시간 동안 그 상황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고통. 제가 여러분 정말 참 죄송해요. 자꾸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은혜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걸 여러분 신방을 다니고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믿음까지 다 팔아먹어요. 나중에는. 근데 탁 그냥 데리고 가는 거 여러분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양석 집사님 아들, 이런 얘기 자꾸 예화로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쥐난이는 그 자리에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뼈에 있는 모든 신경줄이 다 끊어지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게 나아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도 끝마치고 모든 것들이 마치고 마귀의 전쟁과도 승리로 끝마치고 모든 것을 끝마쳤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모든 니네들이 영적인 일, 모든 이 세상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겁니다. 마지막은 영혼을 부탁하시는 기도를 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마지막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주변에 있는 걸 통해서 알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나랑 평생 같이 나를 위해 줄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남이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경미 집사님 나 오늘 봤는데 정경미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네. 정경미 집사님 그 댓글을 글을 하나 오늘 봤어요. 우리 남자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오늘 봤어요, 오늘요. 막 내가 요새 정신없어 못 봤더니 그랬더니, 아니, 하늘이가 여자가 생겼다네. 뽀뽀도 하고 왔다네.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댓글이 더 웃겨요. 믿을 것 없다. 자식은 믿을 것 없다고? 아마 김영림 권사님 잘했나? 기동 씨한테 가서 얘기해서 지금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동 씨가 남편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진짜 와닿아요. 진짜 와닿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뭐 부부사랑학교 하고 무슨 뭐 자녀에 대해서 뭘 하고 별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그를 쫓아와서 예수님을 돌봤던 사람임에도 막달라 마리아, 네가 와서 함께해서 좋았다 이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10장 2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돈으로 살려고 돈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은행이라는 걸 생겨서 거기다 맡겼다는 거죠. 건강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병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병원에다가 내 건강을 맡겼죠. 자녀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공부를 잘해서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는 것, 그래서 걔 인생이 잘 될 걸 줄 알고 그래서 그를 학원에다가 곳곳에다 맡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상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예를 들면 방콕에서 예를 들면 방콕 가는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럼 방콕을 사람들이 안 가요. 무슨 일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거기 안 갑니다. 꽃게 안에 꽃게 나비 들었다. 만 이게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꽃게집에. 우리 식구들 항상 역으로 갔어요. 꽃게 나비 들었다 그런 그게 딱 신문이 터지면 우리는 꽃게집에 갔어요.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무슨 하여튼 꼭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예를 들면 무슨 오리 무슨 걸렸잖아요, 병. 그러면 우리는 그날은 오리 먹으러 다녔어요. 아무도 없고 우리만밖에 없어요. 그래도 뻔질나게 이렇게 오래 잘 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뭘 맡기냐면 우리가 걱정, 근심을 자꾸 다른 곳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도대체 어떻게 맡기라는 얘기가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편 55편 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길, 행사, 염려, 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갈 때에 기도하신 기도가 쉼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뭘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딱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애를 꼭 전교 1등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복권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가는 길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배워서 바로 밑줄 착 돼지꼬리 땡땡 별표 7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마지막 돌 맞아서 죽을 때 폼을 고다 예수님한테 고다 따라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예수님이 가상칠언한 것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마지막에 갈 때.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꼭 그렇게 하세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살 빠지도록 주님 부탁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얼굴 작아지도록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에서 십자가에서 뭘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3년 동안 사역의 모든 것을 정리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종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 잘 묵상을 해도, 그래서 키에르케고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40부터 60부터가 아니다. 그렇다고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오직 십자가로부터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명심을 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을 이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정리를 해버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 아픔이 온 이 사건들이, 이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미련한 것, 왜 저러시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자체, 여러분 7마디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는 계속 울기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시셔야 되죠. 아프시고 얼마나 아프실 건데 자꾸 한국교회는 그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주신 그 7가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절절히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